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4가지를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 3번째로 말씀하시는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자라는 씨의 비유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씨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 씨의 비유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는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앞뒤에 있는 비유는 나와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는 다른 말씀에는 기록되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마가에게만 집중했던, 마가에게만 눈에 보였던 그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저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법칙이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제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이해해보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는 흔히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디 있는데요? 죽으면 가는 나라죠. 내 영혼이 새로운 몸을 부활해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죠.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것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공간적인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통치의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일어나고 내 안에서 시작되는 살아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세계도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백성의 삶과 내 인생의 삶은 많이 달라지잖아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컸을 거예요. 사실 대통령과 비교하지 않아도 내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그 자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술주정뱅이에다가 노숙자에다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녀의 삶하고 세계의 갑부인 빌 게이츠를 아버지로 둔 자녀는 삶의 내용이 똑같을 수가 없을 거예요. 삶의 내용이 완전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하물며 창조주가 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아버지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왕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이 진짜 아름답고 멋진 축복의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의 삶이 새롭게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참된 만족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 악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
우리가 지긋지긋했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 아픔이 치료될 것이고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은혜가 충만한 영광의 삶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또 우리가 누리는 현실적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가 누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나라, 현실적인 나라,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기를 여기 계신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을 위해서 해결받고, 아픔이 있을 때 그분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건진받는,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받는 구원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법칙을 오늘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세 가지의 법칙을 한번 나눠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얻어지거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법칙이에요. 자, 26절과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뭐 크게 짓는 분도 있고 작은 텃밭을 짓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사실 농사를 져본 적은 없어요. 어렸을 때 그냥 밭에 엄마 아빠 따라갔다가 그냥 갱이질 몇 번 한 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 보통 부지런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단순히 씨만 심어놨다고, 단순히 뭐 벼만 심어놨다고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라 비료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주변에 잡초도 뽑아야 되고 때론 벌레도 잡아야 되고 시간 소독도 해줘야 되면서 손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부지런해야 농사도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초 하나도 우리가 키울 때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농사도 농부의 손이 참 많이 필요하죠. 흔히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가 할 일 없으면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이거요, 농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농사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농사는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 알면 이런 말 쉽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는 땀으로 한다는 말이 참으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농부의 수가 필요한 게 상식인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만 보면 이러한 농부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른 농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알 수 있어요. 자,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한 일이 뭐예요? 밤낮 자고 일어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비료를 주거나 물을 주거나 가서 뭐 이렇게 벌레를 잡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그가 한 일은 자고 일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저절로 싹이 나고 저절로 이삭이 되고 저절로 충실한 곡식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은 것은 결코 농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농부의 수고를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농부의 수고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농부의 수고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농부가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농부가 씨를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을 줄 몰라도 그것을 온전히 자라게 하는 것은 농부의 힘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뿌린 씨가 잘 자라서 충실한 곡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농부의 수고가 아니라 바로 씨가 갖고 있는 생명력 때문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법칙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 곧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씨앗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전전 말씀에서 배웠듯이 씨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생명력 있는 씨앗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의미해요.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수가 되시며 생명의 떡이 되신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누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결코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그리고 유일한 생명이 되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는 생명의 씨앗이 예수님이 되심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과 크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유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이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높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와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로 모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생명력 있는 삶,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또는 어떤 형평성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언제나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날마다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또 사랑하는 모든 충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충실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니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처음에는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 줄기가 자라서 어느 정도 이삭의 모양을 가져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충실한 곡식으로 무르익어간다는 것이죠. 열매는 씨를 심었다고 하루아침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삶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과정이 필요하고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이 뭐냐? 예수님은 오늘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는 표현으로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씨가 스스로 맺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까요? 열매는 씨에서 자라잖아요. 씨가 싹이 나기도 하고 씨가 줄기가 나서 이삭이 맺히기도 하고 씨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땅이 열매를 맺는 건 아닌데 예수님은 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땅이 씨를 계속 품고 있어야 씨의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땅이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땅이 씨를 품고 있을 때 그 씨를 통해서 생명력 있는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땅이 씨를 품고 있다,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에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보고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4가지 밭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열매를 맺는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맞아요,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좋은 땅이 어떤 땅임을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씨를 계속 품고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내 삶에 일어날 때까지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에 등록해서 세례 받는 것을 말할까요? 주일날만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일까요? 설문조사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입니다라고 적는 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늘 따르는 삶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삶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병에 걸려서 엘리야를 찾아와 고침받기를 원했던 나아만 장군.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 지금 생각하면 시내가에 가서 몸 씻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아람 나라의 장군 치읓이었던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깨끗하지도 않은 하찮은 요단강에서 부하들이 다 지켜보는 그곳에서 7번 몸을 벗고 목욕을 한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 아닙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이 땅에 침을 받으시고 그 침을 으깨서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을 바르신 후에 여기까지는 개따짜 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이 사람이 눈 뜬 게 아니에요. 아직 눈을 감고 있는데 실로암으로 가래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실로암이 약간 땅보다는 아래에 있는,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는 그런 코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앞도 못 봐요. 그런데 실로암에 가래요. 예수님이 데려다 준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붙여서 모시고 가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보고 가라 간 거예요. 가다 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가다 부딪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눈이 뜨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예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래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면 뭐예요? 좋은 거 사주고 싶잖아요. 좋은 데 여행 다니고 싶고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옷 사주고 싶고 사랑의 능력이 그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냥 안 두겠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건져내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는 곧 계명을 지켜 따르는 자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은 바로 우리의 순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두 번째 법칙입니다. 구원과 축복은 하나님의 몫이라면 순종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믿음으로 출발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4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매가 익으면 낫을 내서 추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를 언제 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무르익었을 때 추수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추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추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때는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무르익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무르익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이 그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찼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수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추수할 때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구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때를 믿고 뭐냐?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가 나병에 걸려서 고침받으러 갔을 때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번부터 6번째 갈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면 순종하기 쉬운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일어났다 나니까 오른쪽 팔이 깨끗해져서 야, 이거 뭔가 되는구나, 뭔가 나타나네. 두 번째 하니까 이번에는 다리 하나가 깨끗해져서 순종할 맛 나는구나, 교회 다닐 맛 나네, 예배 드릴 맛 나고 기도할 맛 나네. 그러면서 순종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기도한다고 되는 건가? 이럴 때 예배 잘 드린다고 뭔가 변화가 일어날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나아만이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일어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요. 즉 7번째까지 몸을 담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열매가 무르익은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추수하심으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7째 되는 날에 무려 7바퀴를 돌라 그래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힘든 그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있지 않았을까요? 쟤들 뭐 하는 짓이야? 응? 저런다고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비웃는 그런 코스름을 키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비웃고 손가락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 예배드리자, 우리가 더 기도하자, 우리가 더 선하게 살아가자, 그런다고 뭐 달라지겠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뭐예요?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순종해 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의 분량이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고 건져내실 때가 있고 해결해 주실 때가 있고 구원해 주실 때가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열매가 무르익었을 때 낫을 대고 추수하듯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컴컴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지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에서 건져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뭐냐면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구원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실 때를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의 열매가 무르익을 수 있도록 오늘도 내게 주시는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든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승리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오늘 해야 될 기도에 힘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단 한 절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이 한국 땅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요?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는 자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를 주로 모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첫 번째가 예배에 성공하는 거라고 봐요. 성전에 드리지 않아도 어느 자리에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지키는 예배의 승리,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고 직장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꼭 선교사가 되고 무슨 전도왕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가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의 턴에 넘쳐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의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중한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날마다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믿고 인내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